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송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성도만 할 수 있는 복수, 성도만 할 수 있는 복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말씀 믿음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현상이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믿음의 원리를 설명을 했고 12장부터 우리 마지막 장까지는 믿음의 실천편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실천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새롭게 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과 이 세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은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예배가 남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삶의 어떤 형태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한 성도 간의 지체를 설명을 했습니다. 성도끼리의 지체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실천을 해 나가는 영역에 있어서 오늘은 사랑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10절에도 뒤에도 형제 사랑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던 사랑, 그래서 한량없이 부어주셨던 그 기다려주시는 사랑이죠. 그 아가페 신적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소개하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랑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어요. 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가 뭐냐면 위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속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 우리가 믿는 내용들이 다 같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제가 강대상에 설 때, 이 설교단에 설 때가 저는 가장 착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정말 거룩한 척도 잘하고 여러분들 앞에 착한 말도 잘하는데, 여기만 내려갔다 하면 제 말과 표정이 달라진다면 저는 위선을 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또 밖에서의 모습과 다르면 안 되고, 밖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도 다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보내실 때 그들에게 길에서 무난하지 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죠? 집으로 가라고 하죠. 길에서는 꾸며진 모습이지만 집에서는 있는 그들의 모습이죠. 그 있는 그들의 모습에 그 원초적인 모습 속에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곳은 우리의 위선을 떨고 싶어지는 감춰져 있는 이 속내죠. 이 속으로 사랑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가파의 사랑이 들어가서 위선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그런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어떤 결과가 됩니까? 악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다. 미워하다는 그냥 우리 한글에서는 미워하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강조법이 붙어 있어요. 몹시 미워하다. 바꿔 말하면 혐오하다라는 원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미워하다. 악을 혐오하라. 악을 대적하고 어디에 우리에 속해야 합니까? 선에 속하라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명령문이죠. 사랑에는 위선이 없기 때문에 명령어입니다. 너희가 사랑에, 아가페 사랑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악을 혐오해야 되는 것이고 선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속하다의 원어는 연합하다라는 거예요. 연합하다. 우리는 사실 어딘가에 속해서 삽니다. 세상의 문화에 속해 살든 세속에 속해 살든
이 말씀에 속해 살든 믿음에 속해서 살든 우리는 어디선가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가진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 바울이 계속 강조해왔던 그 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는 죄 안에 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가 있는 것이 어색해야 한다라는 거라고 제가 계속 로마서 시작할 때부터 강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죄를 안 지으니까요. 죄를 안 지으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정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우리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또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음란하십니까? 아무렇지 않게 게을러지세요? 거짓이 일어납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시고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이 일어나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정죄 받아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면 안 되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이길 수 없는 탐심을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성화의 단계까지 걸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에 속해 있고 그 믿음에 속해 있으면 악을 대적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악을 사랑하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자꾸 미워하고 또 악을 싫어하고 악을 짓는 그런 형태를 내 마음속에 밀어낸다면 우리는 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이 10절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여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렵죠. 저도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좀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꾸 예의 없는 사람들 전 미워하고, 또 약간 반말 찍찍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이제 제가 좀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미워한 마음들이 자꾸 일어날 때 우리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하는 겁니까?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지 않은 마음이 곧 악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자꾸 충동을 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난과 동시에 바울처럼 육신의 탐심과 싸우는 겁니다. 탐심도 미워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탐심이거든요. 미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피곤한 거죠. 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은 자주 일어나는지. 바울처럼 나는 매일매일 곤비하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사랑하여 서로 어떻게 합니까? 우애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존경하기를. 서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하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존경하기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상대방이 더 낫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게 존경이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할 수도 없고 그 사람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그냥 나도 모르게 깔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경하다, 이것을 뭐 어떻게 알아요? 어떤 태도로 하라고 합니까? 먼저 하라고. 먼저 상대방이 날 존경해주면 나도 존경하지 말고요. 기브 앤 테이크 자꾸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은 에로스 사랑과 다르게 사랑할 대상이 없어도 사랑을 부여해서 사랑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존경하고 이렇게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분별은 필요합니다. 잘못된 길을, 진리를 파괴하는 자들을 존경해서는 안 됩니다. 자,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악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게으름이죠. 게으름. 부지런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 묵상이 제가 하기 싫어질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과 멀어져 있습니다. 더 자고 싶고 더 게으르고 더 예배에도 집중도 안 돼요.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사랑? 그거는 저희 다른 나라 이야기죠. 이미 그런 성령 충만이 없는 상태, 게을러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사랑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사랑하기 귀찮아요. 사랑이 얼마나 많은 열심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게을러지는 순간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잠이 많아지는 순간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피곤해요. 피곤해 항상. 그러니까 신방도 귀찮아지는 것이죠. 제 안에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제 안에 귀찮아질 때, 게을러질 때 연락 한번 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아십니까? 연락 안 해도 또 사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 해요. 자꾸 안 하게 돼요. 게을러지면. 그래서 이 자꾸 그런 게으른 마음, 부지런한 마음을 가져서 게으른 마음을 이겨내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열심을 품고 주 섬겨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데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푸뉴마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어떤 단어냐 봤더니 성령께서 우리가 열심을 품도록 하는 힘을 주시는 단어처럼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름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게으름은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열심이 생깁니까? 2절에 나왔잖아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죠. 변화를 받아. 변화는 내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체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자꾸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인 그런 모임의 예배가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열심히 생기잖아요. 밤 11시까지 뭐하러 여기서 예배합니까? 자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열심히 일어나잖아요. 수련회를 갔다 오면 왜 잠깐이라도 유통기한이 있지만 왜 잠깐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일어납니까? 새롭게 돼서 그런 거예요. 군대를 전역해서 우리가 왜 열심히 일어납니까? 새롭게 됐잖아요. 이제 새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 몇 개월 안 가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연이 파괴되고 있네. 그럼 자꾸 더 플라스틱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있네.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더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성도들이 자꾸 게을러진다.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꾸 분별을 하면서 서로 권면해 주기를, 힘을 내어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자꾸 지켜나가는 열심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이 들어오면 일어납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그 성령은 또 어떻게 들어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으로 들어온다고 제가 누누이 그 원리를 설명드렸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결국 그 은혜를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탁 박혀가지고 십자가로 박혀서 날마다 확인이 되는 거, 이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것으로 그 열심을 다해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근면함과 성도의 열심은 세상의 여러분들의 일에 열심을 하는 것과는 좀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 일은 여러분이 알아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면 열심히 하잖아요. 결혼해서 가정을 부양해야 되면 어쨌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의 일을 뒷전으로 하고 그 일을 먼저 챙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근면과 열심은 다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주를 위한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직장 안에서의 열심과 연결되긴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주님을 위한 일은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 색깔은 여러분들이 아세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 소망은 부활을 통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잠깐의 세월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고통과 수고를, 열심을 더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충동에 의하여 우리는 더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생이 우리 뒤에 있으니까요. 소망 중에 우리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습니다. 이 환난도 복음으로 인한 환난입니다. 내 죄로 인한 환난이라면 참으면 안 되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자, 참아야 할 영역과 힘써야 할 영역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고 소망으로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마음까지 계속 우리가 가지고 가야만 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에 항상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전심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눈 감고 뜨는 게 아니고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정해진 시간 안에 하나님께 찾으시고 의지하시려고 하는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훨씬 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게 있어야 여러분 게으름을 이기고 또 근면 성실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성도님들끼리 서로 우리 형제들끼리 이런 사랑을 이루어가며 아가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성도의 상하를 하는 것이 성령의 영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나타나는 현상을 가진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던 함구령 자꾸 말씀드렸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할 수 있는 잘못된 처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형제들끼리 사랑하기에 힘쓰고 아가페의 사랑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형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고차원적인 윤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성도에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화가 이루어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어떤 기적인지 보십시오. 절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기적입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원수 사랑이죠. 성도의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목표점. 그 어떤 종교에서 도달할 수 없는 목표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안 됩니다. 누가 계셔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롭게 함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항상 명심하셔야 하는 거예요. 15절 즐거워하는 자가 즐거워하고, 이거는 잘 되죠? 즐거워하는 자가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신대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허락했던 경쟁이 있었죠. 가장 낮은 자, 어린아이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여기선 비교급이 없죠. 큰 자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비교급이라기보다 이 땅에서는 비교급을 허락합니다. 가장 낮은 데 처하라. 그게 바로 이 바울의 말과 바울이 이렇게 그 말을 인용한 것이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이거는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비판과 정죄, 이런 것들이 분별의 영역과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죄할 것이 있어요. 비판해야 될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진리의 것이 아닌 다른 우리의 어떤 형제 사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정죄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미움과 저주의 영역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냥 손을 떼십시오. 그런 거 말고 진리의 영역에서 분별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옳은 말씀인지 아닌지, 그래서 앞에서 설교할 때 그 말씀들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 그 언어에 대해서 분별을 하시고, 세계관에 대해서 분별을 하시고, 이번에 수련회에서 우리가 세계관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정말 우리 파리 올림픽에서 나왔던 개막식에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셨는지 수련회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세상의 세계관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분별해서 피해야 될 건 피하는 겁니다. 잘라내야 될 건 잘라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분별해야 될 것들은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의 미움과 그런 갈등의 영역에 있어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품되 분별할 건 분별하라. 잘 여러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근데 이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라는 한 표현에 잠깐 바울이 마음에 걸리는 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 정말 모든 사람인가? 바울도 사탄의 자식을 말하거든요. 알렉산더라고. 사탄의 자식같이 그렇게 경계해야 될 사람을 말하는데, 그래서 18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이 가능성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자꾸 박해하고 방해하는 자들, 그 막는 자들 앞에서 바울은 그들을 원수로, 사탄의 자식으로 치부하였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의 죄를 미워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또 저주하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기다려주고 또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경계는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영역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맡겨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맡깁니다. 너무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에는 그냥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여기에 맡기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자.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으시겠구나.
그러니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20절에 일단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여기서 원수는 우리 나를 미움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도 진리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리라.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자체를 조종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별할 필요가 있지만, 그래서 엘리사 때 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제 눈을 멀게 한 다음에 포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때 그냥 그들에게 맛있는 걸 먹이고 돌려보내잖아요. 그 행동이죠. 딱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맛있는 걸 대접하고. 그러나 그 뒤로부터 절대 그 장군이 죽기 전까지는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그의 행동이죠. 그게 바로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영역으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그들의 머리에 쌓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21절 우리 성도의 유일한 복수법이에요.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만 할 수 있는 복수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 같이 미워하는 것, 같이 저주하는 것은 성도의 방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맡겨드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하셔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함으로 원수를 갚는 그런 성도다운 이 고차원적인 윤리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들이 너무도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잘 지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한 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매일매일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모든 아침 묵상에 우리 식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주님의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오늘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고차원적인 윤리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성화된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